이제 바람 피고 떠난 것이지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남편들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제가 이혼하지 말아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한 분은 다시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지금도 만나고 저희들이 만나고 그러는데, 또 한 분은, 이분은 이제 바람은 폈지만은 아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치기가 좋았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분은 아이가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신앙을 문제 삼아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지요. 고린도서 7장의 근거지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이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인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기본 원칙은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버리지 마라. 왜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 아내로 인해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지 누가 아느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을 요구하면 장할 수 없을 경우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을 구해야 될 것이면 하나님이 합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나 여기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합평 중에 부르셨으니까 합평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도 불신자인 이 배우자가 이 혼인 원칙을 깨고자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 부득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혼하라는 이야기지. 신자 편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신자가 그래 나 이혼할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편이 안 믿은 게 나 이혼하려합니다. 이런 근거로 삼는 구절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 편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 아내를 괴롭히고 요구할 경우 도저히 가정생활 일어나기 어렵겠다 이 문제로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경우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합하라. 이게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배우자들 음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혼의 충분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다. 만약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용서하면은 받아들이라. 네, 감정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늘 말씀드리기에 신자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이렇게 혼인서약에 했을 거예요. 만약 이 교회 이 목사가 주리하는 그런 가운데 결혼하셨다면 혼인서약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서약문.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혼인서약문이에요.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아무개를 그대 아내 또는 남편으로 삼아서 먼저 남편에 또는 아내에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 다 각각 따로 하지요. 이 서약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순경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검은 머리에 팥불이 되어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부부의 일정한 대의와 정제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느냐. 서약하면은 성경에 손 얹고 목사가 두 사람 손 따고는 그가 얹고 서약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야 공포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성자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고 이렇게 공포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그러므로 결혼 이후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픔과 좌절,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배우자가 선하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인간은 책임지는 존재라. 내가 선택하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우리의 이 짝지어 주신 100%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100% 내가 선택한 것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교회 이웃교회도 있고 시트로도 가실 수 있고 현직교회도 가실 수 있고 그런데 오셔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100% 여러분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가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다가 100% 여러분의 선택. 그런데 100% 누가 인도하셨어요? 100%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죠. 누가 선택했어요? 100%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지라고 혼인서약할 때 그 축금 내고 가는 거 아니야.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증인. 이 서약서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이 서약을 했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헤어지지 않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서약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잖아요.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로서의 일정한 대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절 끝까지 지키겠다. 왜 음행이 이혼 사유가 되는가 성경에. 그것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언약 파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게 뭡니까? 음행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서 다른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거니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음행이 있을 때에도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언약 파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은 언약 파기 때문이에요. 피를 뿌리면서 신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피로 맺은 이 언약, 피로 언약을 맺는다. 고대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을 쪼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짐승을 쪼개. 그리고 갈라놓고 그 사이를 손잡고 피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 결혼식에 이 빨간 양탄자를 까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 사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걸 지금 하는 게 결혼 서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병들었을 때
모든 게 다 파산됐을 때에도 끝까지 옆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인 것이지요. 오늘 이 타락한 세대는 병들만 떠나. 여러분 혹 결혼해가지고 결혼은 그 배우자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이거든요. 그의 빚이 있다면 빚도, 그가 가진 병이 있으면 그 병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 예배학교를 할 때 그래요. 결혼하면 2눈 번쩍 뜨고 봐. 결혼하면 2눈을 감어.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첫사랑에 빠지면 2눈 감고 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해. 결점들이. 병도 보이고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 2눈 번쩍 뜨고 잘 살피고 이미 끝났다 결혼 딱 선택하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에 눈을 감는 것이에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 이 말에 아멘 안 하시네. 성경 말씀 아니라고. 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리지요. 이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병들었을 때든 순경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대의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정제를 지키겠다. 이 언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경우는 이혼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상황 속에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2번째 말씀 드립니다. 평생 어떤 말씀을 가슴에 쓰게 되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사람이 내가 나눌 수 없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면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 새기고 또 새겨야 되고. 오늘 2번째.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봅니다. 이 말씀도 본문을 넣으려고 뺐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믿지 않을 때 지금 그럴 때에 너희 사역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원래 된 동네에 지원받은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거룩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형상이 깨지죠. 거룩이 깨져요. 구원은 뭐냐? 거룩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나의 죄에 대한 나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세요? 예수님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걸 칭의라.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의로워. 너는 이제 거룩해. 그래서 이 의로워진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회복된, 거룩으로 회복된 자녀로서 점점 성화, 거룩의 삶을 사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죽음과 함께 영화로 넘어가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거룩이 목표예요. 자, 본문 보십시다. 자, 대종에서 4장.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 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야. 데살로니가는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게 교회지요.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점점 갈수록 거룩으로 믿음은 믿고 오래될수록 거룩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성경을 백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라. 거룩이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거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 참 거룩해 그럴 때 등이 딱 끼고 아주 기름 쫙 바르고 걸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면 좀 거룩하게 보여. 저는 영 거룩하게 안 보이죠. 사람들이 거룩은 굉장히 뭔가 고차원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룩은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무엇이 거룩인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고? 자, 이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너희의 거룩 뭐가 거룩이라고요?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이에요. 첫 번째가 음란한 세상, 음란한 세대에서 음란한 삶을 버리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룩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가능한 한 드라마 보지 마세요. 특별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대에 방영되는 대부분의 많은 드라마들 주제가 뭡니까? 대부분이 불륜이지요. 당연히 불륜 아니면 볼거리가 있습니까? 소재가.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불륜을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불륜을 아름답게 조장하고. 제가 본 영화 그 무슨 다리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아주 하룻밤에 불륜 아름답게 묘사하는 영화였는데
제목 기억 안 나요.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불륜을 조장하는 불륜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하룻밤의 사랑.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욕해. 아이고 저 그러면서도 빠져. 그리고 그 다음 편을 기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라. 이제 뭐 사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익한 드라마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여기서만 우리 교회들 텔레비 치워라. 냉장고 저 장롱색 집어넣어 버리고 없는 대로 살아요. 시간이 굉장히 넉넉해져요. 드라마 안 보면. 하여튼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 거룩한 신자들은 이 음란한 세상 문화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인터넷이 아주 손안에 들면서 국회의원들이 그 회의 도중에 뭐 그런 거 보다가 걸려갖고 망신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손만 뻗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이 3절을 이렇게 쉬운 성경을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걸어가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표현을 성적인 모든 죄라고 표현하죠. 자, 두 번째 5절과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은 이제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야.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들은 세격을 따라 사는데 이 일에 분수를 넘으면 세격을 따라 살면 형제를 해하게 된다. 다른 가정을 해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같이 이 모든 하나님이 심한 원수 갚아주신다. 보복하신다. 이거 읽으면 얼른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에 이 젊은 분들이 읽으면은 쉬운 성경 보십시다. 자, 5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세격을 따르지 말라는 말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도 여러분을 경고했습니다. 훨씬 쉽죠. 가능한 쉬운 성경, 이런 성경을 보세요. 어려움, 같이 놔두고. 현대인의 성경은 더 구체적입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격에 빠지지 말고 남의 아내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래. 이 세격에 빠져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남의 남편을 범하는 간통죄죠. 그래서 생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인간에게 성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순수한 이 동기에 있어서 성적인 충동이 이제 성욕이라면은 세격은 무절제하게 성이 표출되는, 그래서 절제 없이 성적인 쾌락에 도취되는 것을 세격이라. 성폭력이나 간음 이런 성범죄들의 원인이 되는 게 세격이거든요. 그래서 세격에 빠지지 말고 남의 아내를 또는 남의 남편을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죠. 특별히 간통 문제, 아주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세계 추세지요. 한국도 2015년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통죄 폐지 그 한번
이제 1990년대부터 이게 1953년도에 제정이 되거든요. 간통죄가 이제 제정이 된 게 1953년인데 2015년 62년 만에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 90년대에도 논의가 있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6대3으로 이제 합헌이 됐죠. 간통죄는 합헌이다. 93년도에도 6대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고 2001년도에도 8대1로 합헌 판결 내렸고 2008년도에 이제 4대5 한 사람 헌법 불일치해 가지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번에 9명이었죠. 2015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들 되면은 이제 우리 그 탄핵 때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라 잘 아실 겁니다. 9명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5명이 아주 유비된다 해서 성적 자기의 결정권, 결혼할 때도 자기가 성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안철 아시죠? 이진성, 김창정, 서기석, 조용우 이 5명이 위원회 이제 찬성을 했고 김이수, 강일원 탄핵 때 계속 들어봤던 이름, 계속 나왔던 이름들이니까 이분이 이제 유보 좀 뭐 이제 위배되지만은 위헌에 가깝다 의견을 냈지요. 이 합헌 아니야? 이건 전속돼야 된다. 이건 헌법에 합한 거다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탄핵 때 재판장이었던 이정미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합헌 판결을 내려서 7대2로 이제 위헌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거죠. 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말해. 그래서 기독교는 결사 반대했어도 그래서 여러분 헌법재판관을 세울 때는 진짜 중요해요. 미국 항상 그 논란이잖아요. 헌법재판관.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통령 될 때마다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것들이.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왜냐하면 헌법을 뒤집으니까 앞에 있던 헌법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개념 지나가지만 이런 좀 아는 분들은 기도할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헌법재판관이 세워지다 그럴 때는 이들의 판결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해서 훨씬 더 이 간통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음란을 버리고 세상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세격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음란하고 세격을 따라 사는 사람을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레위기서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 또는 남의 남편도 들어가죠. 여기 가늠하는 자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그 이웃의 남편과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라. 우리 심각하게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가리고 멀게 세상은 가고 있죠. 히브리서 13, 13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놔주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움과 허색과 우상숭배 여러 가지 나오는데
21절 마지막에 그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술 취함도 들어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탕함, 술 취함. 우리 애들은 술 취해서는 안 돼. 술 먹는 것까지. 한 잔씩, 친구들만 한 잔씩 하는 거. 그래, 넘어갈 수 있지만 술 취하는 거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술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 유혹을 하지 못한다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불의한 자가, 이런 사람 불의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그런다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괜찮아? 이런 거 미혹받지 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자, 색을 탐하고 이게 동성애,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18절에 그러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다르다. 몸에 흔적이 남아있는 죄지. 사람들은 흔적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에 나면 흔적이 있는.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생명의 음란과 음행과 사욕, 색욕과 허색을 거부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 죄를 용서받고 주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그리 거룩한 삶으로 들어왔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옛날 삶이 족하다. 그걸로 끝내라. 이제 다시 먹었던 토해냈던 거 다시 주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 말씀. 지난 때가 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까지 목사님이라 또는 이런 분들도 이 성적인 범죄 참 너무나 유명한 사실은 전보의 목사님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지 한국의 차세대 유력한 리더였죠. 저도 그분 집회가 있으면 가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는 분이 그분이.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유명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격을 쫓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도 어렵지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한다는 게 뭐냐. 대하는 걸로 이렇게 만날 때 대할 때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깨끗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공동번역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 몸을 대하고 뭐에 관한 얘기?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예요. 심실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완곡법이라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아주 완곡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 대할 줄 안다. 부부와 성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지금 완곡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문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흔히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이제 세격을 쫓아 살면 음란하게 살면 안 되고 이제 딱 뭔가 좀 이렇게 규제를 받는 것처럼. 그러나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신혼기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신문 2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니까.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에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해줘야 된다. 뭘로? 성적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했으면 신혼부부들은 1년 동안은 나라에서 군대도 가지 마. 직장에서도 1년 동안은 쉬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쉬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거하면서 뭐 해라? 아내하고 부부 생활 하라는 얘기야. 즐겁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여러분 몰랐죠? 하나님을 뭔가 처음 생각하면 막 아주 그냥 뭔가 두렵고 무섭고 뭔가 좀 컴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밝아요. 이렇게 재밌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즐겁게 살도록.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아니까. 아내하고도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님 이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애들이 직장에서 그만둘 수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1년 동안 다 대주고 앞으로도 대주고 너 쉬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임주사님 나중에 시호랑 저 연우랑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 1년 동안 쉬어. 아니 가까워요. 저 유집사님이 그래야 되겠네. 애들 재정적으로 안 되나? 아니요, 이 말씀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부부가 즐겁게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에 대한 생각이 지금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즐겁게 성생활하는 게 거룩이라 지금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을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거룩인지 삶 속에서. 잠언 5장입니다. 15절과 19절. 이제 이 성적인 표현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죠. 지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기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를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성하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의 침실해가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9장 9절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지금 여기 즐겁게 살라는 말 전부 다 뭐과 관련돼 있어요? 성적인 것과 관련이 부부와의. 그래서 부부 안에서 부부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죄예요. 그건 음란이에요. 세격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 사이 안에서 갖는 모든 성행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에 특별히 경건하다고 하는 이 여성도들 가운데 뭐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니까 안 되고 주일 날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안 되고 뭐 이렇게 또 제가 교회 이 기도회 같은 경우도 일찍 끝나고 집으로 가라. 일찍 끝내고 밤새지 말고 가능한 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날마다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남편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부의 이 성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슨 날을 하고 이런 걸 금한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나주 어느 교회 이 세미나를 갔어요. 제가 한국 초기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성상담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좀 했었는데, 이 남편이 택시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아내가 경건해서 잘 기도하고 이런 분이어가지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남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는데 이런 강의를 했었거든요. 말씀을 좀 전했죠. 그래서 부부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는 좀 난잡하다. 어쩌다 부부 안에 생기는 모든 건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부부 바깥에서는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그것은 죄고 그건 추한 것이고 범죄로. 그랬더니 그 집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다시 행복해졌다. 그런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목사님 다녀가고 나서 그 집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거룩과 연결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신자의 부부 생활은 자발적이기도 하지만은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 그리고 순결과 거룩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 말씀 보십시다. 7장 1절.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성문제에 관해서 질문했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래 결혼의 목적 가운데서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 또 뭐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이 불처럼 타는 것보다 결혼해라. 지금 이게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그렇게 하라. 이 의무, 무엇에 관한 의무예요? 성생활에 대한 의무예요.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요구하면 아내가 이건 의무니까, 그리고 남편은 권리니까 자기가 주장 못해 안 돼. 이거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요구하면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신이 그 주장할 권리가 없다.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성적인 이 권리, 성생활의 권리,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러 가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부부의 성생활은 의무이자 권리고,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줘야 되는 게 부부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의 원리라. 이런 건 잘 모르셨죠? 부부싸움하고 갈등적으로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 지식이란 말은 뭐냐면 지혜롭기가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금성에 선 여자, 뭐 화성에 선 남자 이런 책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가? 자, 여러분의 부부싸움하고 칼잠자요, 한 방에서. 그러면은 남자는 자존심에서 잘못했다 하기보다도 손을 가는 거예요. 손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화해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끝내자. 미안하다 하면 손이 가는 건데, 아내는 여자의 심리는 다르거든요. 감정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져야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근데 지금 안 풀어졌어. 굳어 있어. 지금 감정적으로도 굳어 있어. 뭐 그럼 감정이 굳어 있는 몸도 굳어 있는 거예요. 안 풀어져. 남편이 손을 뻗치면 속아져. 역시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데 남편이 요구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손을 뻗치는 게, 이런 경우들
예, 심리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먼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부부싸움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공부들 하고 나면 굉장히 관계들이 더 좋아지게 되죠.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니까. 어쨌든 지금 특별히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분방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합의상 분방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합의상하되. 오늘날은 어쩝니까? 뭐 출장도 있고 주전으로 나가고 부득이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박주갑스님 계셔서 일부 예배 때 허락 받으셨어요? 사모님한테. 아니 허락 받아야죠. 안 돼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합의상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5절에 분봉하지 마.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제 못해서 성적인 죄를 범할까 봐 그런다 지금 말씀.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이 외국에서 출장 나왔다가 또는 뭐 교제 나왔다가 혼자 나왔다가 들리는 소문들을 다 듣고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연유로 해서 분봉하지 말아라. 떨어지면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이럴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원칙은 한 방을 써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합의상 얼마 동안 나이 들면 또 각각 방을 써요. 각방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도 이게 한 방을 써라. 옛날에는 방이 뭐 여러 개 없었으니까 지금은 방마다 뭐 다 따로 있으니까 그냥 콕 부부싸움은 저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이불 걸고. 나이 들면은 너 남편은 이렇게 리모컨 들고 TV만 돌리다가 거기서 저 소파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대부분. 아내는 안방 차지하고 서로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고 그러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도 한 방을 쓰시라. 주께서 분방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평생에 이제 내가 안을 수 있는 여자는 아내뿐이고 내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품은 남편뿐이고 이 외에는 없다. 평생 나의 성적인 데서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뿐이다. 이걸 새기시라는 거예요. 새겨야 돼.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결혼식 끝나면 다 하게 인사하잖아요.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 와서 인사하면 그다음에 안아주잖아요. 제 며느리 제가 안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광주 올라와서 처음 개척했던 게 저희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시죠. 친구 목사. 그 사모님이 나한테 어디 물어봐요. 목사님 왜 그 며느리 안 안아줬어요? 그때는 다 안아주잖아요. 근데 다 왜 안아주셨어요? 내가 안을 수 있는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어. 쟤는 내 아들 아내지 내 아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안았어요. 아니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안아주는 보편적이죠. 그렇지만 평생에 내가 안을 수 있는 여는 내 아내 외에는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네. 네. 염색하는 괜찮아요. 저는 이 영화의 면류관 흰머리는 그거는 노인의 아름답다, 노년이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머리 백발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문맥이. 그러나 문자 그대로 백발은 영의 멀리 하나님 그러시든 난 백발로 살 거야. 난 절대 평생을 살면 난 염색 안 할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과 신념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 교인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거 그런 거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성적인 스킨십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지하는 것이죠. 내가 안을 수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내가 안길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내가 평생에 내가 무덤에 들을 거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걸 새기셔야 돼. 그래야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 거룩함이 엄난을 버리고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생 기억해 둘게. 하나님 짝 주신 것 나눌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평생의 나의 성적인 대상은 누구다? 아내나 남편, 딱 유일한 그 누구도 없다. 평생 곁눈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지. 사람들은 강한 남자 그러면은 뭔가 좀 힘쓰고 꾸락꾸락 이런 걸 강한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강한 남자예요.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이게 강한 남자거든요. 강한 남자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강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성결한 부부의 삶을 통해서 거룩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에 취할 줄 알고. 이러한 말씀들, 이게 분방하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거룩으로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그래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음란한 세대로 나아가지만 성도들의 가정, 교회 식구들은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